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요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방 사람들은 상종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편협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고 죄인의 집에 가시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고 또 이방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주고 구원이 임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갈등 속에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가 내게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구원하려고 요나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너는 니느웨 백성 이방 사람에게 가서 너희가 왜 이렇게 악하냐? 너희가 그렇게 악한 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다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요나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목사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큰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사랑이 이만저만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특별한 분인 걸 알았어요.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니느웨 백성이 내가 가서 너희 왜 악한 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너희 다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 혹시 100분의 1이라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이건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선민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개하고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텐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요나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저들이 회개할 걸 알았잖아요.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고 하나님은 용서할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는 금식해라, 너희 짐승들도 금식해라, 다 굶어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실지 알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쪽이 동쪽이에요. 근데 동쪽으로 가는 길이 얼마 안 걸려요.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인데, 아까 생각한 요나의 생각 속에 니느웨 백성들, 우리하고 별로 가깝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간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10배 넘는 길이 되는 서쪽으로, 정반대죠. 동쪽하고 서쪽하고 정반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항구에 가보니까 마침 뿌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려고 이제 선장과 선주들과 그리고 사공들이, 뱃사공들이 전부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손님인 요나를 태우면 바로 출항하는 거예요. 얼마나 딱 찬스가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살면서 세상으로 가는데 딱 가는 길마다 형통하고 또 딱 맞춰서, 시간 맞춰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보통 풍랑을 만나면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보통 배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데 무역하는 사람들, 그거 물건을 사다가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 또 필요한 식량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는데, 보통 풍랑을 만나면 처음에는 그 물건들이 자기 목숨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풍랑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며칠씩 가고 도저히 선장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배에서 이대로 간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극단적인 판단이 서면 그때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려야 돼요. 왜요? 목숨보다 중요한, 물건보다 중요한 게 사람 목숨이니까 그거 다 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저들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저들은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고 또 나름대로는 살 궁리를 어떻게 하든지 궁리를 하고 찾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가 배 밑창에, 저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컴컴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시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깨우면서
이 난리가 났는데 잠이 오느냐 말이에요. 잠을 깨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요나는 알고 있었지요. 왜 풍랑을 만났는지,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 난리가 났는지 남들은 몰라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난리가 났지만 잠을 깨어난 요나는 이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나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에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 불순종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풍랑이라는 사실을 요나처럼 깨달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 풍랑을 만난 게 한 사람 때문이라면,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라면 그 사람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자신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가라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니느웨 백성,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보시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물속에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요나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오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국,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저 미국의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나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악하여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하시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50명을 인하여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이제 하나님과 중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이 성에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의인 50명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45명이라도 내가 이 성별하지 않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요번 한 번 더 기도하는데 만약에 5명이 더 모자라서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40명만이어도 내가 이 성 안 멸할 거야.
아브라함이 더 힘을 내서 더 용기를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30명이면 어떡하시겠어요? 30명이어도 내가 안 멸할게. 20명이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이제 따져보는 거죠. 거기에 이 조카 따지고 보면 그 가족들하고 그래도 있지 않겠어요? 10명이면 어떡합니까? 이제 마지노선이 10명이에요.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50명이 때나 10명일 때나 10명만 있어도 내가 안 멸하겠다. 그럴 때 기도를 좀 한 걸음 더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만 있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10사람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떡하시겠냐 말이에요. 아마 50명이나 10명이나 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을 텐데 제가 10명 하나님께서 안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명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죄인인 거, 약한 거, 부족한 거 아시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믿고 두려워하고 쳐다보는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죄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라고 그랬더니 도망치는 요나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나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때문이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안 했구나. 여러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너희가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안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이 사태가 나 때문이다 라는 얘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은 자연이 지금 정말 살기 어려워진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살기 좋았는데, 옛날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 건가요?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살기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풍랑을 만난 게 나의 연고라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환난을 만난 것이,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 이 환난을 만나고 이 풍랑을 만난 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요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충성하지 않고 내던져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를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이켜볼 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정말 못 살고 어렵고 약했던 나라입니까? 우리가 경제를 살려내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맞는 얘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어려움을 만나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정말 풍랑을 만난 것처럼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나라에서 천대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하고 대적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세상이 지금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질서가 깨지고, 왜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깨달을 게 뭐냐면 요나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고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게 나 때문이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도 잘 우리가 살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만난 이 환난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어디서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이 시험은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사건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제 기억 속에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지금 제 기억 속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산에 기도하는 동산이라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홍은동으로 신학교 다녔으니까 그때의 신학생들이 그 홍은동 신학교에서 삼각산으로 가면 버스 한번 타고 가거나 가까웠어요. 거기에 기도하러 많이 갔어요. 어느 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뭐 그러면서 삼각산에 기도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요즘에 기도원이 많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여름이 되면 기도원에서 산상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직장에서 휴가 나면, 지금은 휴가 나면 무조건 어디 해외로 여행을 가든지 어디로 몇 박 며칠을 가든지 그러고 하는데, 옛날에는 휴가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도원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운영이 안 돼서
기도원을 팔아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여러분, 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져야 되는데 짐을 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 때문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 탓 아닙니다. 남편 탓도 아닙니다. 아내 탓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께 말씀도 안 드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여러분 형통하지 못해요. 우리 속에 죄를 간직하고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잔뜩 일어납니다. 바울도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다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는 물건들도 다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 신을 찾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요나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나 때문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인지 잘 모릅니다. 대통령 잘못 세워서 그렇다 그럽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외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교회 때문이죠. 목사 때문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요즘에 목사가 여러분 세상에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땅바닥에 체면이 다 깔아져 내려갔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많고 더 나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할렐루야.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요나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뱃사공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왜요?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람을 바다에다가 산채로 던집니까? 배를 삼킬 듯이 일어나는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집어던져요? 그래서 이 선장을 위시해서 뱃사공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노를 젓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회종과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뱃사공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야, 우리 한번 다시 노 저어보자. 저 바닷가까지 한번 나아가보자.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 요나를 던지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저 섬으로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보내고, 줄 사람들이 초도라 처치하지 않고 죄를 따라 갚지 않는 하늘이, 땅에서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높으신 분이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리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성전 근처도 못 와요. 저 정치하는 사람들 다 섬에 보내야 된다면 주의 종들은요, 저 오지에 보내야 돼요. 오지에 보내요. 거기서 먹을 거는 그냥 땅에서 나는 치뿌리 깨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좀 집어넣었다가 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 이 나라 살아요. 정치인들은 다 섬에 보내서 정치 다 손떼게 만들고, 주의 종들은 다 저 오지 보내가지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은 벌하심이 너희 죄보다 약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이 뭐라고 깨닫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죄의 경중을 따져서 하나님 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 우리의 죄를 따라하지 않고 죄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미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벌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요나 때문에 문제지.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바람에 풍랑을 만나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13절 말씀에 노를 저어 보았지만, 그 노를 저어서 바닷가로 가려고 하지만 갈 수 없이 더 흉흉한 바람이 불어서 능히 그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구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는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요나가 당한 이 환난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살 길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뱀이창에 숨은 거거든요. 뱀이창에는 하나님이 모르겠지.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모르는 데가 없어요. 어느 수도원에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수도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수도원 원장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은 어떻게 저 사람만 편애하느냐 말이에요. 들떨어지고 뭔가 나사 하나가 좀 풀린 것 같고 뭔가 좀 그러는데 원장님은 쟤만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그래, 그러면 내가 숙제를 하나 낼 테니까 너희는 수도원에 있는 닭 한 마리씩을 주면서 닭을 한 마리씩 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그 닭을 한 마리씩 다 죽여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전부 한 마리씩 들고 닭을 한 마리씩 들고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 다 죽여가지고 저 모르는 산속 한쪽 골짜기 들어가서 또는 어느 저 숲속에 들어가서 다 죽여서 전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녁이 돼도 이 들떨어진 수도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길 잃어버린 건 아닌지 아니면 뭘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지 수도원 원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숙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깜깜한데 그 수도사가 좀 들떨어진 수도사가 옵니다. 오는데 아까 가져갔던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가지고는 원장님 왜? 아무리 숲속을 뒤져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곳,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걸 죽여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저 꼴짜기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어디 저기 가도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아무도 토도 안 달았어요. 왜 원장님이 걔를 사랑하는지 그 숙제를 통해서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긴 하나님이 못 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사랑하는지. 뱃사람은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놓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결국 노를 저어 보았지만 물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나가 일어나서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나를 물속에 던져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땅의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듯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괸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